서영은님은 가톨릭 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재즈 보컬리스트입니다. 정규 앨범 8집에 내 주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곡을 실은 또한 크리스찬 가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요. 혼자가 아닌 나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많이 힘들어도 여전히 사는 것이 계속 힘든 것이 계속 되겠죠. 그런데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외로움에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내 옆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혼자일 때가 많아서 외로움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로워도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이제 내가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파도 환하게 웃을 겁니다.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이제 내가 슬프게 보여도 내가 외롭게 보여도 내가 약하게 보여도 이제 나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위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내가 그동안 울었던 것은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가사가 여기인데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그동안 외로워서 힘들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울지 않겠다. 슬퍼하지 않겠다. 날 위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전환점이 뭘까가 가장 우리들에게 궁금한 점이었는데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하늘을 보니까 이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이제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이제 약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힘이 들면 하늘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비가 오죠? 내 인생의 길에 비가 옵니다. 모진 바람이 불어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늘을 바라봤더니 비바람이 불어온 이후에 따스한 햇살이 반드시 비추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나게 아픈 날에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살다가 힘들어서 아픔이 점여올 때가 있는데 언제는 정말 눈물나게 아픈 순간도 있었다는 것이죠.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눈물나게 아픈 날. 너무 울음소리가 크게 나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듣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 눈물나게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자, 이제는 그럴 때마다 내가 약해지고 슬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물나게 아픈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오면 이제는 크게 소리를 지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슬픔들이 달아날 것이다 라는 거죠. 가끔 어제가 후회돼도 난 지금 사는 오늘이 내일 보면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앞만 보고 걸어갈게. 시간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앞만 보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내 걸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앞을 보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뛰어라도 갈게, 때로는 혼자서 뛰어가겠습니다.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 뛰어가는 이유는 나를 방해하는, 나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슬픔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서영은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면 하늘을 보라고 노래했습니다. 힘이 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열과 마태복음 6장은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힘들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영은님의 노래의 가사의 주제와 아주 매우 흡사한 주제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장애가 없겠습니까?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외롭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걱정이죠. 내 앞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그 나에게 걱정하게 하는 아픔들, 어려운 일들, 슬픔들, 외로움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걱정을 한다고 해서 나의 삶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설과에서 강조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걱정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서에는 푸시케라고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설교니까요,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요 25절 요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성에다가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첫 번째 쓴 단어가 목숨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서를 찾아보면 푸시케입니다.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푸시케는 직역을 하면은 영어로 soul입니다. 혼입니다. 혼.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시죠. 나의 혼을 위해서, 나의 혼을 위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음식에 대해서, 나의 혼을 위한 음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유는 뭐죠? 먹는 것보다 나의 혼이 더 중요하니까. 혼은 나 자신이고 먹는 거는 내 혼 바깥에 있는 거니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쓰신 단어하고.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정치인을 꿈꾸는 제자인 알키비아데스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책의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소크라테스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은 신체도 둘이 합쳐진 것도 아니니. 여기 지금 둘이 뭐냐면 앞문장을 보면 혼입니다. 사람은 신체와 혼이 합쳐진 것도 아니니,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기는 하다면 혼 말고, 푸시케, 혼 말고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남는군. 인간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 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혼이야. 푸시케야. 소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몸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인간론인데, 그런데 이 알키비아데스의 대화를 보면 소크라테스가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은 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혼이니까 인간은 혼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자기 자신인 혼은 돌보지 않고 혼 바깥에 있는 돈에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는 혼인데, 그러면 내 혼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내 혼을 돌보아서 내 혼이 아름다워져야 행복한데, 돈은 나의 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 바깥에 있는 건데, 나 자신인 혼은 내팽개치고 내 바깥에 있는 돈에 나의 모든 인생을 건다? 그러면 혼이 망가지고 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바깥에 있는 건데, 내가 망가지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지.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의 혼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혼이 아름다워지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혼 바깥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보살피는 사람은 자신도 자신에 속하는 것들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속하는 것들보다 훨씬 동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닌가. 돈에 모든 관심을 쏟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내팽개치고 자신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건다, 집중한다. 매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정치인을 꿈꾸는 제자인 알키비아데스에게 혼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네가 정치인이 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너의 혼을 아름답게 해라. 그래야 리더를 할 수 있고 정치인을 할 수 있지. 네가 혼이 아름답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너는 너의 혼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별로 안 한 것 같다. 소크라테스, 그러니 혼이 최대한 아름다울 수 있도록 분발하라고 얘기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들은 알키비아데스는 혼의 훌륭함을 위해서 신을 향하여 갑니다. 알키비아데스 2의 첫 장면인데요. 소크라테스, 알키비아데스 신께 빌려가는 길인가? 알키비아데스, 물론이죠. 소크라테스 선생님. 혼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가꿔야지. 그렇게 하니까 제자인 알키비아데스가 신을 향해서 갑니다. 왜요? 내 혼이 아름다워지는 길은 신을 만나야지 가능하니까. 나의 혼이 영을 만나야 아름다운 혼이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신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서 일과에서 이 목숨이라는 말은 혼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오늘 인간이죠. 인간은 혼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 바깥에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혼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먹는 거와 마시는 것에 그렇게 집중을 하죠? 혼을 위한 거죠. 내 혼을 위해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마시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걱정하면서 내 혼이 망가지면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여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연주하는 테크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훈련을 하시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나면 연주를 할 수가 없죠. 그 연주하는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죠. 내가 살아 있어야 되고 나에게 어떤 예술적인 감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연주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연주할 수가 없겠죠. 이런 말씀이죠. 내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게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냐?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먹고 마시는 거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 걱정하는 것이 먹는 거를 갖다 줄 것도 아니고 마실 거를 갖다 줄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걱정은 몸과 혼을 망가뜨리는 결과밖에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은 헬라어 성서의 메림나인데요. 마음이 막 분열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막 분열되는 거죠. 마음이 분열되면 어떻게 되죠? 연주에 집중을 못하죠. 훈련에 집중을 못하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집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고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고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건데 걱정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분열된다는 말이고요. 마음이 분열되고 나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죠. 하나님께도 집중하지 못하죠. 그러면 신앙과 실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몸은 뭐예요? 나예요. 입는 거는 뭐죠? 내가 아니에요. 나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혼 바깥에 있는 거예요.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중요한 거는 뭐야? 몸이야. 네 몸이야. 그런데 너의 몸보다 중요하지 않은 옷에 대한 염려로 걱정으로 왜 너의 몸을 너의 혼을 망가뜨리느냐. 어리석은 거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다. 몸은 헬라어 성서의 소마인데요. 영어로 옮기면 바디에 해당합니다. 몸이 입는 것보다 더 귀한데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도 내 몸을 만져서도 안 되고 내 몸을 건드릴 수도 없고 내 몸에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 몸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내 몸이 그렇게 소중한데 입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몸을 망가뜨린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아주 좋지 않은 범인이라는 겁니다. 혼이 음식보다 소중하죠. 몸이 옷보다 소중하죠. 그런데 음식과 옷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분열되어서 혼과 몸을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성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자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제는 같은데 이제까지는 이성에 호소하셨고요. 이제는 두 번째는 자연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공중의 새들은 음식을 걱정하며 곳간에 모으지 않아도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새들이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막 저장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람은 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지 않겠다는 거? 아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은 먹이신다. 그런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누가 옆에서 빼앗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다 충분히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해서 수명이 길어지지 않는다. 옛날 성경에는 아마 키라고 나왔을걸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키가 늘어난다는 말이냐? 예.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번역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근데 걱정한다고 키가 크나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뭐 불평을 해본 일이 없는 게요. 이거는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키니까 그냥 저는 감사하거든요. 예. 키가 작으니까 어디에 잘 안 부딪혀요, 머리를. 이렇게 뭐 낮은 데 가도 안 부딪힙니다. 여간에서는 이게 머리에 뭔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불평한다고, 내가 원망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키가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좋은 거죠.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분열되는 걱정은 혼과 몸을 망가뜨리기만 하지. 사람은 옷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자신의 혼과 몸을 망가뜨리는데 들의 백합화는 옷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길쌈, 옷감을 짜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는데 그 결과는 그 화려하다라고 유명한 솔로몬의 옷보다 백합화의 옷이 더 예쁘다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있다면 아름답지 않아요. 걱정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름다움이 없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백합화들도 그렇게 예쁜 옷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백합화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걱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걱정은 믿음의 적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들풀보다 귀한 사람에게 당연히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음식과 옷을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걱정할 그 시간에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양용희 교수의 주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나 들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데 있을 뿐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양용희 교수의 주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뭐 꽃 얘기하고 뭐 새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먹여주시는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하시는 것은 걱정이지 일이 아니다. 걱정,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성악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연주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걱정을 하지 않고 그 걱정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해야 하는 훈련에, 내가 해야 되는 공부에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새처럼 꽃처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걱정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거죠. 왜? 걱정은 믿음이 적은 거니까. 믿음이 적은 거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 첫 번째는 이성에 호소했고요. 두 번째는 자연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마지막 단락에 와서는 신앙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데에서 걱정이 나오는 거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를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것이다. 믿음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필요한 거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걱정은 나의 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하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동안 내가 걱정했던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백성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 성서의 바실레이아인데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하고 저기 높은 하늘 위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바실라의 개념은 통치와 주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내가 주권을 가지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다스림을 받는 상태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 나를 다스리면 걱정이 가득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에 걱정을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릴 때에 몸과 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순간 계속해서 걱정은 커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그러나 먹을 거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걱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시점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영원 님이 하늘을 바라봐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때 비로소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거리들 많이 있으시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걱정거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먹는 것, 입는 것에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가득 채우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굳세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